얼굴이 좋네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요.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같이 뵙고 예배드리고 또 서로가 위로하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또 일본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세탁소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2005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세탁소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세탁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워싱턴 DC의 그 판사로 일하고 있는 로이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세탁소를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걸었는데, 그 재판 걸는데 손해배상한 청구한 액수가 6,7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670억 원입니다. 무슨 큰 일이 있었나 하고 그 재판을 건 사람이 판사의 현직 판사라서 무슨 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바지를 세탁소에다 맡겼는데 그 세탁소가 그 바지를 아마 다른 손님하고 바꿔줬는지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바지 한 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6,700만 달러예요. 이 재판이 미국 전체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한 2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또 한 가지 사람 재판을 더 벌였어요. 이 세탁소가, 세탁소 안에 들어가면 세탁소 안에다가 우리 세탁소는 고객을 만족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이 세탁소는 고객한테 만족을 주지 못했으니까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다, 소비자를 속인 거다,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되는 거니까 고발한다. 그래서 또 고소를 했는데 그 배상 청구는 5,400만 원, 우리나라도 뭐 540억 원이에요. 현직 재판관이 그렇게 청구를 했으니까 온 동네가 다 놀랬죠. 재판의 결과는 모든 고소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 피어슨 재판관은, 판사는 다시 자기가 또 고소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고등법원으로 고소를 하고 막 거기서도 격하를 당했어요. 이건 재판할 상대가 대상이 아니다. 또 대법원에 됐는데 또 잘라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현직 그 판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소문이 너무너무 그렇게 소문이 나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매스컴이 다 보도를 했으니까. 미국의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임용을 받는 그런 심사가 있는가 본데, 이분은 재심사를 받을 때에 미국 정부로부터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판사의 자격에서 떨어졌어요. 그 세탁소는 어떻게 됐을까 이거 살펴보니까, 이 세탁소가 4년 동안 재판을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야. 이 세탁소 문을 닫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바지 한 장 때문에.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당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트집을 잡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데, 일본의 작가 가운데 고이케 류노스케라고 하는 그런 작가들이 젊은 일본의 스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침묵의 인문이라는 글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트집을 잘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트집을 잡는 걸 통해 가지고 나는 너하고 달라. 트집을 잡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들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남에게 대해서 트집을 잘 잡는다. 그래서 트집을 잡을 때는 우리들 속에는 그런 마음이 다 움직인다는 거야. 참 그럴듯하고 그런 얘기 같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욥기서를 쭉 묵상하지 않습니까? 욥기서를 묵상할 때 참 날도 더운데 욥기서 빨리 안 끝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욥기서 통해서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손길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고통 속에 사는데 그의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욥을 향하여서 위로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건 욥을 위해서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더 책망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더 괴로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때 잘 위로하지 못하면 오히려 내 위로하는 말이 사람한테 더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욥기서 15장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여기 15장은 그저께 그 토요일 날 저희들이 묵상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욥은 세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는답시고 들었지만 그러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막 했죠. 친구들이 막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데 사실은 위로가 아니고 막 욥을 공격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욥이 그 공격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막 자기 변명을 좀 하는 거죠. 난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자기 변명을 막 해요. 근데 그 변명을 다 들은 다음에 또 친구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두 번째 얘기하는 내용이 15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15장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트집을 잡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트집 잡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사람이 믿게 보이면요, 근데 트집 잡고 싶잖아. 쟤는 뭐 걷는 게 왜 저래? 쟤는 어떻게 뭐 말할 때 왜 입이 왜 저거냐? 쟤는 왜 눈은 왜 밑을 맨날 깔고 살아? 뭐 우리는 뭐 트집 잡으려면 별의별 말로 다 트집을 잡을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좀 소리 안 내면 안 되나? 뭐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트집 잡는 얘기들이. 근데 이 욥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이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또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말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트집 잡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트집 잡는 사람은 트집 잡을 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걸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른 것을 가리키면서 바른 것을 본받으라고도 적용하라고도 가르치지만 본받아서 안 될 것도 성경은 말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15장은 우리는 이런 식의 트집 잡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한테 권면하는 내용인데, 권면하는 내용이 전부 다 막 욥을 공격하는 거야. 첫 번째 권면할 때도 네가 고생이 많냐, 참 내가 얼마나 좀 도와줄까, 너 필요한 게 뭐냐, 뭐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 하지 않고 욥의 친구들이 첫 번째 하는 얘기도, 야, 사람이 모든 게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데 네가 이게 캬오령을 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좀 찜찜한 거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뭐 드러내고 회개할 게 있는 거 아니냐?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더니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단 하나라도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다 들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 욥이 자기 변명을 다 늘어놓죠. 욥이 자기 변명하는 내용이 욥기서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욥이 그런 변명을 쭉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서 12장 3절에 보니까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니, 나한테도 당신들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당신들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실력이 나한테도 있습니다. 날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동료들한테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욥의 변명하는 얘기를 딱 끄집어가지고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오늘 15장 2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15장 2절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냐. 너 지난번에 네가 지혜롭다고 말했지. 근데 네가 뭐 말하는 걸 보니까 네가 무슨 헛된 지식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느냐. 지나가는 동풍의 바람을 어떻게 네 몸에 이렇게 채우겠냐,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비판을 막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어찌 유젓지 아니한 얘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 말은요, 네가 허탄한 말을 하면서, 네가 엉뚱한 말을 하면서 우리들한테 자꾸 네 자신을 변론하는데 그래 말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트집 잡는 거죠. 저는 여기서 보니까 트집 잡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의 말꼬리를 잡아요. 우리의 말을 그냥 자꾸 잡아요. 트집 잡는 사람은 상대편의 말을, 어떤 한 말을 탁 꼬집어가지고 그걸 그냥 붙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말을 좀 실수하면 그 실수의 말을 한마디를 붙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되게 큰 사람들은 회의를 할 때도 보면 자기가 몰라서 질문을 하기보다는 상대편의 실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건 정치인들이 참 많이 하는 방법인데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서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남을 이렇게 좀 세워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인을 하려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상대편을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트집 잡는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몇 년 전부터인지 일본에서 특히 그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제1본 특별 무슨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오사카에서 시작돼가지고 동경, 신주쿠, 오쿠 막 이런 데 나타나가지고 막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올라가라, 중국 사람 올라가라 막 이렇게 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가와사키에도 그런 사람들인데 이걸 주로 전문적인 용어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죠. 이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트집을 잡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인종이라든가 국적이 다른 사람들 성적인 차별을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가와사키도 몇 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이 교회 이 건너편 쪽에 컨트롤에서 막 외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조선 사람, 한국 사람 다 나가라 이렇게 하고 안 나가면 죽인다 이런 말도 하고 너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일본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이 최근에 와서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24일 날 유엔에서 유엔 본부 규약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그 인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어요. 일본 정부는 인종차별적인 운동을 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권고 명령을 유엔 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일본 신문에 다 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정말 평화를 위하고 정말로 좋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좀 집단적인 트집 잡는 일은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말로 사람들에게 트집을 잡는 것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트집을 잡는 게. 저는 이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동시에 말은 창조의 힘과 파괴의 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로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의 기분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 남을 세워주고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말은요. 상대편의 입장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말은요. 관계를 밝게 해주고요. 그리고 더욱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집 잡는 말, 폭력적인 말, 거짓말하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이런 것들은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 사람을 트집을 잡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도 의도하는 바는 위로한답시고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욥에게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하고 욥을 괴롭게 하는 트집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바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말한 것이 더 욥을 괴롭히는 트집 잡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 게 보여질 때 여러분 함부로 그냥 남을 트집 잡는 일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특한 자의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 머리를 쓰고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사람을 망하게 해요. 남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의인이라면 그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높이게 하는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깨트리게 하는 말인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어떤 말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것이 우리가 위로의 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뭘 가지고 또 트집을 잡냐면 욥의 신앙을 트집을 잡아요. 욥의 믿음 생활을 트집 잡는 거야.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뭐 했다고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했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렸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그쳤다고요? 목도하기를 그쳤다. 이거는 뭐냐? 기도하는 것을 끝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욥의 신앙을 비판하는 아주 투집받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은 항상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은 그분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제적인 나의 삶의 실천이 뭐로 나타나냐면 기도로 나타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한테 너는 기도하는 것을 끝내버린 사람 아니냐, 기도를 안 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만큼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만큼 고난을 당하는데 넌 기도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고 공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욥의 신앙을 트집 잡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도 그런 나쁜 습관을 배우는 게 쉬워요. 남을 트집을 잡을 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트집 잡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욥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동시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욥 아닙니까? 그런데 욥을 이렇게 트집 잡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이나 뭔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이런 습관을 가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일본의 크리스천들 보면,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조금 그런 형국이 있지만 일본의 크리스천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7년 지나는 동안에 한 절반 정도가 교회를 안 나가요. 통계를 보면 7년 안에. 그래서 일본 크리스천 인구가 전체 인구가 한 5, 6만 됩니다. 60만 조금 못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출석하는 인구가 한 26만, 절반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나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다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도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나갈까 하고 그 이유를 보니까 특히 젊은 크리스찬들, 젊은이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교회 생활부터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더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이유들을 물어보니까요,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교회를
오래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통계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한국 교회는 뭐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저 교회로 가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일본 분들은 상처를 받으면 아예 교회를 안 나가요. 다른 걸 잘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일본은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속이 바닥이 좁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게 오래된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은데 되게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넌 믿음이 부족해. 아니면 넌 기도가 참 부족해. 이렇게 꼭 신앙적으로 트집을 잡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 상처가 돼서 교회를 안 나온다. 1년 이상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나오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젊은이들에게는 대체로 좀 만나보려고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젊은이 저를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메일을 수도 없이 보냈는데 너무 대답을 안 해주는데 어느 날 대답이 왔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메일을 열어봐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메일이 길어. 그래서 긴 메일을 여러분들께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중에는 짧은 얘기만 조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젊은이에게 연락을 할 때 교회는 너의 영적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은 떠나져 있지만 언제나 돌아올 줄 알고 나는 믿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하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젊은이가 한참 있다가 메일이 왔는데 저거 이렇게 메일 내는 거죠. 제가 초대교회를 떠난 이유는 한 가지로 말합니다는 저는 착한 크리스찬 흉내를 억지로 내면서 다니는 게 싫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었고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들의 형제와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한 사람씩 상처를 받아 좌절하고 교회로부터 떠나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저에게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분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되게 그들의 상처는 어른들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청춘의 고민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미숙하지만 그러나 저도 어른이 되어서 느꼈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들이 연약한 점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점 때문에 또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훌륭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모두 연약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젊은이들의 연약한 모습을 손가락질하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칼로 들이대면서 우리들을 괴롭혔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와 같은 것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저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도 성경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더 친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내용을 썼는데 제가 다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이 청년의, 이 젊은이의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을 나가는 거와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믿음이 부족하다든가 너는 기도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걸로 트집을 잡던 그런 어른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머리를 숙여서 그 젊은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웃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레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들은 마치 욥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트집을 잡았던 엘리바스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면 주변에 교회 생활을 5년, 10년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니까요. 가정교회 목장을 하는데 뭐 맨날 며칠, 뭐 5년, 6년 세월이 가는데도 와서 밥만 쫙 먹고 그냥 가지.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한 번도 반찬 만드는 것도 없고 막 그런데도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기도를 안 한다 막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믿음이 아직 그런 단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서 막 내가 막 못 견디겠다고 이런 생각이 막 들을 때에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 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래요. 그냥 품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으라는 거예요.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생활을 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들이 교회 생활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은 잃지 않지 하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요. 받되 그 뒤에 성경 바라보며 그의 의심하는 말은 비판하지 말라. 트집 잡지 말라.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고 트집 잡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착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트집 잡는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꼭 자란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믿음의 트집을, 신앙의 트집을 찾지 맙시다. 젊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뭘 또 트집을 잡냐면 욥이 교만하다고 트집을 잡아요. 교만하다고 트집을 잡아요. 정말 이 말은 정말 오해인 것 같아요. 정말 오해예요. 사람이 트집을 잡는데 상당 부분이 오해로서 트집을 잡는 것 같아요.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굉장한 말이죠. 지금 엘리바스가 욥한테 얘기해요. 욥아, 네가 뭐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먼저 출생했느냐?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은 욥에 대해서 지금 막 강심을 품고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 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보세요. 욥한테 얘기해라. 욥아, 네가 존짜냐 너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넌 아직 머리가 새파란 놈 아니야. 그런데 너보다 머리가 허옇게 되고 네 아버지 나이 또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우리를 가리키려고 해. 너 이거 교만한 거 아니냐.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교만하다는 모습을 이런 말로 표현하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욥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트집 잡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항상 나이 많은 사람들을 핑계대요. 어른들을 핑계대요. 무슨 말할 때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어른들이 그러더라. 이러면서 트집을 잡아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 하고 그렇게 해서 트집을 잡아요. 이런 트집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말이 옳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꼭 어른들을 핑계 삼아서 트집을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참 잘했었어요.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늘의 기적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트집 잡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욥은 사실 그렇게 자기가 교만하다고 공격받는 욥도 안타까웠겠지만 아마 자기를 향해서 트집을 잡는 그런 예수님도 너무너무 안타까웠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것처럼 여기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대드는 것처럼 여기 보였던 거예요. 여기 자기 변론을 자기 변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엘리바서는 오해를 하고 여러분 교만한 자다 그렇게 트집을 잡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일을 보이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하는지 너는 옛날 모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버리는 자고 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라고 예수님을 향해 트집을 잡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멀리 여행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오랫동안 길을 걷어가도 안 되고 안식일에 밥을 해도 안 돼요. 그 전날 밥을 다 해먹고 안식일에 먹는 건 괜찮고 안식일에 밥을 짓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해지는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때를 안식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 올드 예루살렘 옛날 구도시 예루살렘 가면은 거의 안식이 딱 되면요 차가 한방 돌고요 뭐 걸어서 마차 타고 갔다 갔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안식일에 한번 그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못한다 안 눌러요. 그것도 일이라고. 그래서 남한테 눌러달라고. 그래서 방에서 왜 기어 나왔나 싶어. 방이 딱 있지. 방에서 나올 거면 보다는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라고 막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거꾸로 질문하잖아요. 야, 니네 뭐 소와 양 같은 것들이 안식이라고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이 그 안식이라고 안 건져주겠느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묻죠?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간다면 안식이라고 건져줄 거 아니냐? 안식이 무엇 때문에 있는 줄 아느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다. 예수님이 안식이나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아무 소리 못하지만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모세의 전통적인 율법,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켜온 율법을 깨뜨린 예수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고 교만한 자가 막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트집 잡는 사람은 옛날 얘기를 자꾸 해요.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은 이랬는데 옛날은 이랬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면서 트집을 잡아요. 절대 그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면 본받지 마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들이 헐면 나는 3일 만에 다시 세울게다. 이런 말하니까 막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 성전을 얼마큼 시간 걸려서 짓고 얼마나 힘들어서 졌는데 니까지 이걸 헐면 3일 만에 어떻게 져? 이게 돌아도 정신 돌았네. 보통 교만한 게 아니네. 그리고 막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몸을 너희들이 한번 죽여보더라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건데 유대인들 그걸 못 깨달아요. 율법적으로 깨달으니까 못 깨닫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만하다고. 고상이 뭐예요? 스스로 제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에다 갖다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로마의 법에 의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트집 잡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 옛날 끄집어내고요. 자꾸 어른들이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사람을 트집 잡는 거 하지 맙시다. 주님이 원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비판 심었나?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막 트집을 잡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날 때에 우리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이 자기들이 뭘 하는 짓인지도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일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웃을 트집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트집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트집 잡는 사람이 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막 해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니라.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해서 트집을 잡는 저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고 어쩌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하늘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걸 그 사람을 만나서 똑같이 나도 막 더러운 말을 하고 똑같이 막 트집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싸우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를 트집 잡는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어둠의 영을 물리치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걸 좀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이 좀 그걸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어둠의 영들을 위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시고 내가 그래서 이기게 해주세요. 어떤 트집을 내가 듣더라도 어떤 공격을 내가 받더라도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들었으면 내가 회개하고 그렇지 않아서 내가 듣고 흘러버리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내가 싸우고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내가 싸운다는 그런 영적인 의식을 갖고 내가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트집 잡는 사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마시고 그걸 뛰어넘어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트집을 잡는 소리들을 수없이 할 겁니다. 별의별 트집 잡는 소리가 있을지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은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똑바로 걷길 바랍니다. 말로 트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신앙이 어쩌다 트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일상의 생활이나 나를 향해서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진 거짓말을 다해서 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트집 잡는 사람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마시고
이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찬송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분 동안 우리 짧지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시간 주셔서 저희들이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해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그 집 잡는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면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게 해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그 집 잡는 많은 영혼들 속에서 그 모든 희생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트집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손길과 그런 자녀들, 그런 자세가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이 부족한 종이 어떤 세상의 트집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뛰어넘어서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살게끔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트집 잡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트집 하는 사람들에서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한 주간 살도록 무더위 속에 인도해